반상설교에서 예수님은 행복에 대한 의식 구조의 전환을 요구했죠. 행복에 대한 생각,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느냐 하는 것을 좌우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방향을 말해주기 때문에 이 의식 구조의 전환을 요구하셨습니다. 세상의 행복은 힘을 가지고 군림하는 데 있다. 그래서 힘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를 연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굳이 힘을 추구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이 주시면 거부하지 않고 사용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힘을 가질수록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힘들지만 특권으로 여기고 또 십자가로 여기고 사명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정리되어야만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 약속하신 것들, 또 제공해 주신 것들,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길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의 귀를 열고 듣고 인내로 열매를 맺을 때까지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들음은 성경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 119 성경 통독에 들어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열심히 달려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째 주 읽었던 말씀 중에서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물으면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분인지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죠.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성경은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톨레도스를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요셉에게 모든 재산을 맡긴 날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 집을 복을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은 요셉을 위하여가 아니라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세상에서 일을 벌리신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세상의 어떤 사건과 역사를 만드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지나친 해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하는 그 역사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각 개인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에 7년 동안 흉년을 주시고 또 7년 동안 흉년을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이 필리핀에 갔을 때 매년 찾아오는 태풍을 우리 눈앞에서 10일 동안 머물게 하셨다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때 태풍이 바교 지역으로 들어오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태풍을 한 20명 학생 때문에 지체시키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우리 호주에서 공부할 때 이제 하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숙생 하나를 데리고 나가게 하는데도 개입하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한 사람의 가정에 먹고 사는 일에 관여하고 일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축전유교에서 주변의 개발 계획에 관여하고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인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다고 산상설교를 통해서 배웠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8가지 복, 그것이 내 마음속에 억셉되어지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할 때 어느 것은 받아들여졌는지 한번 손으로 이렇게 헤아려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복,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복, 하나님이 나에게 멋있는 인생을 계획했을 텐데 그것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 속이 막 뒤집어지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또 온유한 복,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려고 부르실 때 훈련받지 않은 말처럼 버팅기는 것이 아니고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 있는 그 복을 이야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을 해주죠. 또 긍휼히 여기는 복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입은 나로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이죠. 마음이 청결한 복은 뭡니까? 세상과 하나님께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만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복,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들어가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런 의식 구조의 행복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여러분 8가지 중에 몇 가지가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그냥 영적인 복이 아니고 세속적 가치로 복이 임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을 볼 때 똑같은 단어가 나와도 그 맥락을 살펴보면서 그 단어를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요셉이 고난을 받고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복을 주시고 있는데 왜 요셉은 우리의 눈으로 고난 속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로 빛나는 자리에 있는 요셉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지만은 종살이하고 있는 요셉을 보면은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인가 의혹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지에 이르러서 마치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어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빚어서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나를 생각하면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맞아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볼 때에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맞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2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종으로 요셉이 종으로 팔려온 것이 형통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애굽 사람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형통함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문맥에 따라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주인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이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형통은 뭡니까? 하나님 일마다 잘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입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술술술 잘 풀려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앞에서 2절에서 말했던 형통은 그런 형통이 아닌 거죠. 그죠? 왜? 요셉이 17살 때 난 감옥에 가야 되겠어. 그렇게 결심을 했겠습니다. 난 노예 생활을 13년 동안 할 거야. 그런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요셉의 눈으로나 어떤 사람의 눈으로도 오늘 요셉이 써있는 현장은 형통함이 아닌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형통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2절에서의 형통함과 3절에서의 형통함은 다르다. 그럼 2절에서의 형통함은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통인 거죠. 요셉이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래서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을 주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잘 쉽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됐던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세속적 가치관으로 딱 요셉이 하는 것을 볼 때 하는 것마다 신통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보디발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의 인생은 불행하지 않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은 더 포괄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목적지로 잘 가고 있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는요,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죠? 저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어가지고는 열방에 축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는 그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복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요셉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나는 지질이 불행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집에서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부잣집 아들로 사는 것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는 형통이 아닌 거예요. 인생이 꼬이는 거란 말이에요. 6절 하반절에 오면 요셉을 뭐라고 표현해서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자들한테 아담했다는 말을 쓰는 거잖아요. 저 언어를 해석을 해보면 이것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 멋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드라마로 치면 독선이 깔리는 거죠. 속과 겉이 가득 채워진 남자를 여자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런데 유혹받을 전조의 복선을 성경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이 이제 보디발로부터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자, 6절 상반절을 보니까 주인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일임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식료는 아니었습니다. 식료는 음식입니다. 음식은 이제 그러니까 보디발이 자기가 먹는 음식 말고는 모든 것을 일임했다. 옛날 왕들을 보면은 함부로 먹지 않잖아요. 옆에서 시종이 먹어 괜찮아요 먹었습니다. 그게 노예의 한계죠. 보디발이 아무리 요셉을 신임하고 믿었어도 자기 목숨은 못 맡기는 거죠. 주인이 부자 되는 데 소용되는 한에서 신임을 받을 뿐인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제발 복권되면 당신이 복권되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장관으로 있다가 대통령의 눈에 잘못 보여가지고 적결 처분을 받아 감옥에 가서 죽을 자리에 놓여 있다가
다시 복권됐어요. 근데 그 복권되는 데 기여한 사람을 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잊었어요. 오늘 성경은 유혹받는 것이 형통함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생각하여 그 유혹을 뿌리치는 믿음을 사용했죠.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진노를 받아서 시위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 형통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났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먹는 것이 형통이었습니다. 30살이 되어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애굽 나라는 30살이 되기 전에는 관직에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형통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통함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의 길을 요셉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형통함을 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삶은 엑사이팅한 거예요. 아주 스릴이 넘치는 겁니다. 보람이 있는 겁니다.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이끌기 위해서 다양한 과정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과정이 굉장히 힘들게 여겨질 수도 있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큰형 르우벤과 또 유다 때문에 죽지 않고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큰형이 없었고 유다 형이 없었다면 요셉은 다른 형들에 의해서 죽었을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지만 그 종의 자리에서 주인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를 가정 종으로 삼고 모든 소유를 그에게 위임했죠. 사실 말이 종이지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았습니다. 처음만 잠깐 종으로 팔려갔던 거지 실제 생활은 청지기 생활이었죠. 지 마음대로 했는데 노예로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노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옥을 지키는 관원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살았지만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일을 잊어버려서 절망하게 되었지만 결국은 바로왕 앞에 나아가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기회를 살려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했지만 사실 요셉은 중심으로 그를 섬김으로 가정의 총리 자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에게 야, 너 집 모든 재산을 다 맡겨 하지 않고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이끌었고 그 은혜를 입는 자리에서 요셉이 신임을 얻어서 청지기의 자리에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7년 흉년을 일으켜 그로 하여금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 앞에 섰기 때문에 꿈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된 것이 아니고 꿈을 해석하고 나서 그는 그 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 대비책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이 꿈속에서 요셉에게 야 이렇게 말해 가르쳐 준 것이 아니죠.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은
끊임없이 그 나라를 어떻게 경영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 이러한 역학관계는 항상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것처럼 항상 엮여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이 먼저냐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먼저냐. 그래서 은혜를 입어서 동행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푸느냐. 이것이 마치 닭과 알처럼 항상 엮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과 또 내가 어떤 삶을 살면서 나를 준비하는지 나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순과 같은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내 인생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하는 한편의 생각과 또 이것과 달리 내가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이 두 가지 모순된 생각들을 같이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면 나는 무엇을 해도 성공한다 이 생각만 가지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면 나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항상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그 은혜와 기회의 자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리에 서는 것은 자기가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오늘 무엇을 하셨습니까? 모든 사건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죠? 요셉을 파는 것도 사람이 팔았고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도 사람이 했고 요셉을 유혹하는 것도 사람이 했고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죠. 또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 때문에 하나님은 보디발의 수입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주셨고 요셉 때문에 감옥이 달라졌고 요셉 때문에 애국과 주변 나라가 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 때문에는 결국은 더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 때문에는 더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시는 일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 작업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요셉을 사용하듯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역사를 움직이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어떠세요? 가슴이 푹 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 하나 때문에 태풍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 하나 때문에 땅값을 조정하시고 하나님이 내 하나 때문에 일을 꾸미신다는 걸 생각하고 어떠세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불쾌하게 위험 앞에 놓여있지만 그럼에도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까? 그리 많으니까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치가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를 엉망으로 다스려도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우리나라를 망하지 않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에 나 때문에 저주가 공동체에 임하기도 합니다.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온 인류가 죄와 사망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간이
여리고 전투에서 멋있는 외투 한 벌, 그리고 은화 200세겔, 금화 50세겔, 그것이 그 탐이 나가지고 그것을 숨겼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의 병사가 죽고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는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통로로 불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역사를 변경시키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때문에 내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여러분이 기대하십니까? 나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즐거운 배움터가 될 것을 기대하십니까? 나 때문에 직장이 다닐 만한 곳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열방을 섬기는 나라로 세워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가집시다. 제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누리면서 복을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1분 동안 기도합니다.